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두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안전하고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런 찬양 가사도 있는 것처럼 계명성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가장 밝은 샛별, 금성이라는 뜻이 있어서 성경에서도 좋은 뜻으로 쓰였겠지만 하지만 여기 12절 말씀에서 계명성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헬렐이라고 해서 여기서는요,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의 왕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12절 이하의 이 말씀을 사탄, 하나님과 이제 맞짱을 떠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사탄의 상징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 계명성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여기 이 계명성이 라틴어 번역본인 이제 불가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라틴어 번역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어가 여기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12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왕으로 상징되는 것이든 아니면 사탄의 상징인 것이든 아무튼 다 교만의 상징이거든요. 이 교만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절에 이 계명성은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이 바벨론이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고 또 경제력이 막강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또 그러면서 군사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주변 나라들은 다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이런 형편이 되니까 아주 교만해졌어요. 오만이 하늘을 찌를 만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과 오만은 바로 멸망의 통로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잘 알지요? 히틀러라는 인물을 잘 알지요? 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러시아에 침략해 들어갔다가 패전을 한 거예요. 자기네 가지고 있는 군사력, 무기, 병력, 작전의 능력 이런 것 가지고 보면 러시아라는 나라를 쉽게 정복할 줄 알았어요.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러시아 땅으로 들어선 순간 끝도 없는 영토, 그리고 감내하기 어려운
기후 환경, 추위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프랑스가 됐든 독일이 됐든 패망을 하게 되지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잠시 중국의 일부를 자기네가 점령했다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5년에 무조건 항복하는 그 패배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 세계에 나폴레옹이든 히틀러든 일본이든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중세시대로 또는 그 이전 고대시대로 들어가 봐도요, 그런 교만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쭐하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과장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보세요.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철저히 망하고요, 죗값을 치르게 되는 나라가 됩니다. 자, 어떤 죗값을 치르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면 첫 번째는 만민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 강대한 제국이 만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교만한 자가 힘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은 굽신거립니다. 머리를 조아려요. 그러나 그가 망하면요, 조소하고 비웃음을 보내는 게 이게 인간사의 본연입니다. 바벨론 왕이 교만했어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가 권력의 최정점에, 최정상에 올라가 앉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하는, 루시퍼처럼 사탄처럼 스스로 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들어있지요. 실제로 보면요, 바벨론 제국에서도 왕이 신의 경지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도 신의 대리자였어요. 로마 제국의 왕들은 죽으면 다 신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 제국의 천황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들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느냐? 말씀드린 대로 만민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결국 자기를 지켜보던 그들의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그랬죠. 지켜보는, 주목해보는 이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거 교만하거든요. 그 교만 때문에 곧 망할 것이거든요. 그걸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만민의 웃음거리, 주변 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교만해지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교만은 마지막 안식마저 빼앗아갑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무서운 형벌 중에 부관참시라는 벌이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 무덤에 묻힌 사람 중에 큰 죄를 지었다고 여겨지면
그 무덤을 파서 시신을 꺼내서 다시 토막내는 형벌을 주는 것이 부관참시였죠. 죄짓고 죽은 사람은요, 죽어도 안식이 없어요.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자기 무덤에서도 쫓겨나요.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요. 마치 밟힌 시체와 같이 처참한 지경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없이 살며 자기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했던 교만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최후가 비참해진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반대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들은 죽어도 복이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어떤 징계를 받느냐? 교만은 회복할 수 있는 꿈 자체를 무산시켜 버립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해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교만한 자들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자들의 후손은요, 영원히 멸절되기 때문에 그들의 가문은 다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다 사라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려고 한 사람들은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래요. 왜냐하면 새로 입교한 자가 바로 직분을 맡으면 교만해질까 봐. 인간이 교만해지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자기도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의 자녀 후손들도 안 되는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을 따져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정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들지 맙시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그리스도인이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 보이고 싶어요. 실제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삶을 살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에서는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작은 이름 하나만 얻어도 또는 작은 권력이나 명예 하나만 얻어도 그것이 다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인 줄로 알고 교만하게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귀 되지 않도록, 루시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지키시고 낮추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친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어 나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곳에서 다만 충성되이 일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날이 우리의 겸손의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한 주간을 잘 지켜주시고 주말을 맞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현재 해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묶여 계세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또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절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아직도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의 동역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 주일을 맞게 됩니다.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이 예배를 안타까워하면서 예배가 회복돼서 모든 성도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령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